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에서 36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에 떡과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좀 확인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딱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째 뭐냐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은 예배죠. 예배.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예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물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구약으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와야 돼요? 흠없는 짐승, 수송아지, 수염소, 순양, 암양, 이 짐승을 갖고 와서 뭐 해야 된다? 제사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물이라 그랬는데, 제물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제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흠 있으면 안 돼요. 조건입니다. 왜 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흠 있는 인생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구약은 무섭거든요. 제사 잘못되면 다 죽여 하나님께서. 흠 있으면 안 되고, 둘째는 반드시 피를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내가 한 주를 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주 앞에 나올 때 뭘 들고 나와야 돼요? 흠없는 짐승을 나의 형편 따라서 맞게 갖고 오면 됩니다. 가난하면 뭐 갖고 오면 돼요?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더 가난하면 곡식 가루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한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계급이 있습니다. 불교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있는 거 알죠? 불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브라만 계급, 승려 계급, 평민 계급, 천민급, 이 계급으로 나눠지거든. 기독교만 계급 없어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 품어줍니다. 자, 가장 먼저 첫째 뭐 한다 그랬어요? 제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자, 제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물 들고 나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되냐, 이거예요. 사실 첫째, 자, 흠없는 짐승 하나, 짐승 굽고 와야 돼요. 어디를 굽고 와야 돼요? 해막으로, 지금 교회를 굽고 와야 돼요. 해막으로 굽고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안수해야 돼요. 이게 절차입니다. 이대로 안 하면 죽인다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이 누구한테? 양한테 하나님 전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지었던 한 주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양에게 하나님 전가시켜요. 그러면 뭐하냐? 안수한 다음에 세 번째, 이 짐승을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단 말은 못 받기 위해서 피 받아야 되니까 피. 그래서 안수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 짓는 내가 한다 그랬어요. 흠없는 짐승도 내가 사야 돼.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면 내가 잡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게 시청각 시키는 거거든요. 네가 죄를 지면 죄 없는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뭘 집은 우리한테 계속 시청각 시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게 해서 오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고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와가지고 처참하게 인간에게 팔림을 당해서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걸 구약에 시청각 시켰다니까요. 잡아요. 피 받아. 피는 누가 받아요? 피는 제사장이 받아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양푼에 딱 칼하고 양푼 들고 있다가 칼을 주면 내가 잡습니다. 그러면 딱 피를 받아요. 네 번째,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껍질 벗겨야 돼. 여러분, 우리 뭐 여기 이제 시골에서 뭐 가축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양을 이래서 손은 너무 크니까 놔두고 양을 많이 잡았어요. 껍질 벗겨야 돼요. 껍질 쉽게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껍질 누가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내가 벗긴다니까. 죄지은 내가 벗겨요. 이게 구약의 제사는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걸려.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온몸은 피바다. 피로 범벅이 돼. 왜? 이 짐승을 잡는데 한 번만 안 죽거든. 이게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야. 피가 막 온몸에 난자한다니까. 네 번째, 잡아. 자, 피를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가 뿌려요. 제단 뿌리에 바르고 나머지는 밑에 붓는. 그 사이에 나는 뭐 하냐 하면은 껍질 벗겨야 돼. 이 소나 양의 염소의 껍질 벗깁니다. 껍질 벗겨갖고 뭐 하느냐? 각을 떼야 돼. 각을 뜬단 말은 무슨 말이죠? 뼈 마디 마디를 다 분해시켜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복잡하게 왜 그러면 짐승을 한 번만에 죽여버리지? 그걸 이렇게 안수하게 만들고 잡아서 껍질 벗기고 각을 뜨게 만들어갖고 다섯 번째 뭐 하게 만듭니까? 각을 뜨고 난 다음에 불태워야 돼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각을 뜨고 여섯 번째 불태워서 하나님께 뭐 할 때 제단에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싹 태워서 탁 태울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너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 이렇게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도말이 내가 지은 죄가 그 주간에만 뭐가 되는 거죠? 도말이 됩니다. 이게 지금 내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계속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흠없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흠없는 여자의 후손 수천의 몸으로 올 사람이 흠없는 짐승입니다. 안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뭐 해줘야 돼요? 십자가 질 거예요? 피 흘려 죽을 겁니다. 껍질 각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안 죽었고 어떻게 죽었죠? 가시채 머리를 찔림 당했습니다. 여러분 탱자나무 알죠? 탱자나무 엄청 아파요. 가시 머리 찔림 당. 그다음 뭐예요? 손발. 이 순서라니까. 손발 못 박였어요. 뭐지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도말하려고 만 거죠. 가시채를 갖다 확 눌러 써버린 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까. 이 머릿속에 신경들이 살아있거든. 손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다 도말하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뭡니까? 창으로 군뱅이 옆구리 확 찔렀거든. 가슴을 찔렀어요. 가슴으로 지은 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있죠. 이걸 다 도말하는 의식이라니까. 이게 물과 피와 진땀을 다 쏟았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굴고 나서 뭐합니까? 운명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지 말고, 자, 이 놀라운 사실. 아까 어느 친구가 그 이야기하죠. 아니, 뭐 엄지손가락에 피 바르고, 발가락에 피 바르고, 깃뿌리에 피 바르고, 이게 무슨 이 뜻이 있다니까. 무슨 뜻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귀는 뭡니까?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해요. 소리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차원에서 피 바르는 겁니다. 구별된 소리를 들으라.
엄지손가락.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뭐 죄 짓는 거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모든 작품들,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이게 엄지손가락 피 바르는 거거든. 발가락. 내가 다니는 모든 곳 제된 걸음 걷지 말아요. 살리는 걸음을 걸으라는 차원에서 피 발라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위는 우리가 사탄에게 뭐 공격받을까 싶어서 죄만 지면은 막바로 제사라는 길을 열어놓고, 내가 성물 훔쳤다 그러면 속건죄,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 속죄죄. 내가 순간순간 뭐 했어요? 순간순간 생각 무의식중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 속죄죄. 또 남의 물건을 훔쳐, 속건죄. 사람과 원수됐어. 원수되면 안 되는데 서로 막 충돌해갖고 막 서로 원수처럼 생활해, 화목죄.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를 공격할 틈을 미리미리 제사를 통해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결국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 그렇죠? 이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여자의 우선 수천으로 오실 예수, 예수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피제사하고 뭐, 그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 제사 제도를, 제사가 제사 되도록, 예배가 예배 되도록 신부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 그냥 구별된 축복입니다. 구별된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자 본론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시대마다 일어나는 문제래요. 시대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문제로 인한 재앙들,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뭐 결과로 재앙이 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르고 인생을 살면 산 만큼 우리는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사기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의 키가 뭐냐면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너, 그렇죠. 세상 육신적인 거,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나 중심. 자, 나 중심, 나 기준, 내 경험. 대부분 사람들은 자, 이 방법을 갖고 살아가거든. 이게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걸 해결 안 하고 진행하잖아요. 창세기 6장 문제, 그렇죠? 이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의 명사형. 네피림은 나팔의 명사형 네피림인데, 하늘에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어요? 사탄마귀. 천사가 타락에 떨어진 존재잖아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6장의 말로 표현하면 네피림이 누구 속에 들어간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속인, 철학인, 중둘 속에 이단의 교주, 이게 들어가 버려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려요. 네피림. 그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분명히 지금 비정상적인 소리인데 그걸 믿어. 이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부인 말도 듣질 않아. 자녀 말도 듣지 않아. 자기가 왕이라 왕. 이게 네피림이거든. 6장 문제. 사탄. 결국 뭐죠? 잠재력.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 자, 이게 이런 창세기 3장 문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실패가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너는 네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네 속에 뭐가 있다? 그 잠재력을 깨우라는 거야.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 이걸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하는 방법이 그게 뭐다? 명상이다. 아주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명상.
그래서 결국 뭐냐? 악신 체험.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3단체가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고 엘리트들이 요새 많이 빠진다니까. 매력이 있거든 이게. 그렇지.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은 얼마든지 무한한 내 속에 감춰 있는 잠재력이 발동돼 가지고 능치 못할 일들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정말 악신 체험. 그래서 뭐가 오는 거죠? 심각한 영적 문제. 후중 오게 돼 있는데 결국 어디로 몰려오게 돼 있냐? 이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결국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가채에 깔리면 안 되잖아요. 답을 좁혀야 되거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중직자에 맞는 시스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을 딱 살릴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 살릴 준비, 청소년 청년 살릴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창세기 11장. 여기서 답을 안 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뭘로? 홍수로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잖아요.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는 거라. 이게 무슨 운동? 그래. 바벨탑은 성공이네, 성공.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결국 뭐냐? 네가 누구다? 무서운 말 나왔어요. 네가 신이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이런 단체들이 세계 여섯에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 흐름이 흐름, 영적 이 흐름이 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강대국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고요. 그래서 누굴 밟았어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430년 종살이 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돼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불신자의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종살이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어디로? 아수르로. 이게 어디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 집어삼켜 버렸다니까. 기가 차게 강대국들이 누구를 건드렸냐 하면 꼭 언약 백성들을 밟았다니까. 우리가 못 밟으면은, 우리가 정복 못하면은 밟히면 당한다니까. 이 바벨론, 이게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까지 멸망시켜요? 남쪽 유다까지 완전 밟아버렸다니까. 또 기가 차게 꼭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항상 타겟이 돼. 타겟이. 가정으로 말하면은 가정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언약이 분명한 가족이 있고 언약이 희미한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이 시비 걸거든. 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이 명절 다가오면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뭐 하고 가시면 돼. 이미 응답은 보장된 거니까 충분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서 누리고 오셔야 돼. 누리고 오려면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당합니다. 가서 대접을 하고 오시라니까. 섬기라니까. 섬기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 이게 로마로, 그렇죠? 유대인들 속국으로 완전 밟아가지고 엄청, 이때 우리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게 중세 시대로, 자 복음을 회복하기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했는데 이게 또 중세로 넘어갑니다. 왜?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니까 오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 흑암 시대로 싹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누굴 좀 루터, 이 마틴 루터, 신부였던 마틴 루터를 준비시켜서 종교익을 일으켜 버렸거든요.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흐름 잘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 흐름 타고 있냐? 우리 가문은 어떤 흐름 타고,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 타고 있냐?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걸 끝내보려고 누구를 준비시켰다고요? 요런 사람 속에 누구? 그루터기, 렘넌트를 준비했고 전도자들을 딱 준비했어요. 소수 전도자들. 애굽에는 모세, 요괴벳, 이드로, 아수르, 이사야, 전도자들, 바벨론, 다니엘, 친구들, 에스더, 이런 친구들, 로마, 초대교회, 바울, 예수의 제자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 전혀 일을 내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누구죠? 여러분, 나요, 나. 이 현세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진이를 통해서 인천대 뒤집을 그 분명한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이 와요? 야,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인천 살릴 수 있겠구나. 와요? 네?
이거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다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랬어.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야? 이게 성막이 성막, 성전, 이게 교회, 해당 운동이지 해당. 이 교회 하나만 딱 서버리면 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누굴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다니까. 요 제사장. 제사장을 세워서 무슨 운동? 이 운동, 이 재앙을 막는 요 성막, 성전, 해당 이 교회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먼저 지시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 세우라 그랬다니까. 요 성막.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게 하셔서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막을 만들도록 만들었다니까.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누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게 광야 여정은 성막을 건물을 질 수 없으니까 성막으로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구름이 쫙 뜨면 뭐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 구름이 멈춰야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시 함께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시내산에 강림하셔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웠잖아요. 막 음성으로 막 불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겁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너의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줬다니까. 성막.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요? 제사장을 딱 임하게 해가지고 제사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12지파 4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의 딱 가문을 선택한 그 가문이 아론 가문입니다. 아론. 제사장 위임식. 쉽게 표현하면 임직을 한 거지 사실 제사장. 주의 종을 임직을 시키는 것처럼 임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사는 공적인 인생. 주의 종들이 그런 인생들이죠. 모든 성도들의 상황들을 다 가슴에 품고 하는 거야.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신방 가서 메시지 전달해주고 뭐하지 않도록 그래 속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가서 계속 이렇게. 그래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집합시키는 건 못해. 비대면 시대는 맨투맨 사역 시대입니다. 맨투맨 이때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대학 사역은 지금 2학기를 딱 우리가 접하면서 개강을 하면서 모든 사역을 맨투맨 사역으로 딱 전환시켰어요. 맨투맨으로. 절호의 찬스,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확인하고 뭐 해주는 마침표를 확 찍어주는 그런 시간표, 멈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온 거지요. 자, 임식을 하고 뭐 제사.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아까 이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왜? 죄 있으면 하나님 죽여버리니까. 제사 의식을 행하게 만들고.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만인 제사장, 즉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제사 의식, 하나님 앞에서 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하면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제사를 우리가 드려서 내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 해방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고 암송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내가 왜 그 교회방에다가 매일 성경 한 구절 암송 도전하도록 올리나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암송해서 가장 먼저 올리거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암송한 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요. 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이게 각인돼 버리거든. 내가 이제 이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듣고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올리세요. 올린 거 들으세요.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상대 올리면 그거 딱 들어보라니까. 그건 확인이 돼. 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몇 번만 이렇게 쭉 듣다 10번만 이런 반복하면 딱 암송 딱 각인 딱 된다니까. 멈추면서 다시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네, 도전하세요. 말씀만이 우리가 남는 거지 다른 건 남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끝났구나. 내가 속았네. 확인사살하는 거죠. 14절에서 29절, 1절에서 13절,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주의할 거죠. 주의사항. 자, 이 음식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라. 30절에서 아까 읽었던 36절인데, 자,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싹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뭐냐? 회막 안에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회막 안에서. 밖에서 보면 죽습니다. 두 번째, 7일 동안 이 음식을 받는 7일 동안 회막을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시간? 결단의 시간, 멈춤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그렇죠? 절제의 시간. 이 시간 너무 중요해요. 집중의 시간. 여러분, 예배가 안 될 만큼 바쁘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실력 없는 분, 하나님 전능자, 이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두뇌에다가 성령이 기름 부어 뿌리면 완전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봐보세요. 이 제사장 중에서도 시대마다 보니까 그 직무를 유기했던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왕정시대 생각나나요? 사무엘상 3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음성이 끊겨버린 시대.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렸다니까. 그런 시대는 완전 위기시대죠. 위기시대. 이런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게을지 않도록, 영적 잠을 자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 붙어야 됩니다. 아울러서요, 지도자들, 내일 모레에서 총선 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완전 거들나 본다니까. 거들나요. 계속 거짓말치고 계속 거들난다니까. 그거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 많이 또 소진되죠. 사실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누구 역할이? 제사장적 역할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구별된 축복을 줘도 돼. 구별된 축복.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자, 세 가지입니다. 어떤 구별된 축복 좋냐? 아까 얘기했죠. 관유를 붓고 수송아지 잡고 뭐 쭉 이야기하잖아요. 예배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가 제사장이 줬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그죠? 축복, 모든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축복권을 줬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 12지파를 놓고 예수 이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전달된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세 번째, 판결권입니다. 판결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갈등들,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사장에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걸 듣고 뭐 가지고 우림, 둠빔,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 둠빔을 꺼내 가지고 우리식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뭔지를 그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세 가지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심을 통해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거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결론적으로 이 결론을 딱 내놨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찬 메시지를 했다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왕은 아닌데 왕과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귀한 빛.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왕, 제사장, 선지자. 결국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냐면 바로 자, 왕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24시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24시 기도.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금 등잔 때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24시 기도. 계속 불 켜놔야 돼. 떡상 오른쪽에 있죠. 떡상 12지파를 위해서 한 떡을 만들어서 항상 비춰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24시 예배. 24시 전도입니다. 전도. 뭘 비치는 거죠? 등잔대 있죠. 복음을 어둠의 현장에다 탁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캄캄한데 일곱 촛대가 탁 붓을 탁 불빛을 비칠 때 뭐가 떡상, 분향단 이 사익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제사장적인 엄청난 특권들, 이 축복들을 혼자 있을 때도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도 누리시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누리셔서 뭐 하지 않도록 눌리는 삶이 아니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하나 주시고 또 제도도 주시고 또 제사장도 세워서 앞으로 인생 문제를 끝내기에 오실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완성자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하나님 흐름이 하나님 향하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는 나에게 와 있는 이 제사장적 축복들을 매 순간 업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삶을 통해 누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놓쳤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나에게 와 있는 제사장적 축복을 나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놓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